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하셨을까?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평탄한 일들만이 있어지면 좋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 아픔, 이런 그 상처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편안하고 신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때,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딴 일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실을 이렇게 애쓰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반석이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재난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개별적인 기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또는 국가적인 전 교회적인 모든 성도들이 모여 이 어려움과 어둠과 아픔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에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함으로 사탄과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편안한 때에 있든 어려운 때에 있든 우리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런 그 재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들의 나라와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벗어나며 우리들의 믿음과 가정과 삶을 회복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이런 때란 생각이 됩니다. 주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함께 찾아보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온전케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하셨겠지만 우리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를 중요한 습관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여기셔서 날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날마다 예루살렘 쪽에 가게 되면 감람산에 가셔서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이 건너편 계곡 건너편 감람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다시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순서로,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감리교 본부의 그 비서실장으로 제가 한 2년 동안을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그 감독님들을 모시고 여행 또는 회의가 있어 이렇게 가게 되면 꼭 식사를 하게 되면 항상 감독님 부부들이 서로 몇 상 되는 분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사라지십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건 어디로 가셨을까요? 밥 먹자마자 두 분씩 사라져. 어디로 가셨을까요? 화장실 가셨을려나? 2분 동안 나중에 이렇게 어디들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산책을 다녀오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는 이 감독님들이 식사가 끝나자마자 뭐를 산책하는 것을, 걷기 운동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살기 위한 생명의 습관으로 여겨서 내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이 한 바퀴 돌고 오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오래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빨리 식사가 끝나자마자 물 먹고 나서 두 부부가 함께 이렇게 다녀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매 끼니 때마다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걷기 운동을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날마다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중요한 습관으로 여기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습관을 따라 이와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며 낮은 산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앞설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을 다가오게 되면 어떤 습관이 있으면 좋아할까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가득한 것,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하는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어려운 일이 다가와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무슨 일들, 이런 일 저런 일, 참 그 귀찮고 힘든 게 많이 있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될 때마다 먼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그 힘든 일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와 함께 하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다가오게 되면 걱정 근심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을 먼저 하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려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 뒤에는 우리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키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뒤에서 굳게 붙드시고 후원하며 지켜주시는데 어려운 일을 다가오자마자 걱정 근심하고 큰일 났네, 이게 화딱지가 나네, 이런 그 생각으로 이런 습관 속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흥할 인생이
아니라 망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망할 모습이 아니라, 망할 습관이 아니라 흥하고 복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식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을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다가올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쓸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며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걱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기를 먼저 하며 이것을 우리들의 습관으로 삼게 될 때에 이 아름답고 귀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근심이 그의 마음과 삶 속에 근심이 다가왔을 때에 근심에 빠져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거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낙심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근심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될 때에 쫓아버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계속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겼을 때에 누가 책임지셔요? 나 혼자서 기도도 안 하고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자기 고민을 말했으니 이제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책임지는 것, 그것이 그 고민을 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거렸으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내게 맡기라고, 내게 맡기라고,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들으셨기에 내 문제는, 내게 고백하고 부탁한 내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보내시고 지혜를 통해 해결하고 때로는 여러 직접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근심 속에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아뢰므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온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진 후에 기도하여서 다시 우리들이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한 번 쓰러지고 나면은 또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들이 쓰러지기 전에,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도우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이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미리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며 미리 노후 생활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아니하게 날마다 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어려움과 곤경이 올지라도 우리들이 시험에 실패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습관은 걱정 대신 하나님께 아뢰기를 힘써야 될 것이요, 시험과 유혹이 와서 쓰러져 넘어지기 전에 오히려 날마다 미리 기도하며 미리 깨어있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나가고자 할 때에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는 기도 생활, 이것을 자기의 습관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이 무거운 짐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이 귀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 때마다 이 모든 준비를 잘 갖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 생활의 좋은 습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잘 이렇게 새기고 우리 것으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습관으로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거두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릎 꿇고. 아니,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41절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일반적으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이렇게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어렸을 때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늘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할 만큼 되고 때로는 일찍 깬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결혼하기 이전에도 성숙하여져서 이제 취직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내가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도 우리들의 믿음이 어리고 갓난 아이였을 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성숙하고 자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오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길을 내가 가겠나이다, 이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성숙하고 우리들의 인격이 온전하여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여러 직분을 주시고 감당하라 말씀하고 명하시고 보내시고자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 주셨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성숙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복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가게 될 때에 여기에 거룩함과 복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악하고 더러운 열매밖에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이런 일로 섬기며 봉사하며 이끌며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2월 3일 연합군 병력 수송함인 도체스토호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이제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당시 902명의 장병이 타고 있었는데 230명만 살아남고 67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뢰를 맞아 배가 잠기기 시작했을 때에 병사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때에 이 배에 마침 4명의 군목들이 있었는데 이 군목들도 저들을 돕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구명조끼를 나눠주었더니 구명조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제일 어린 클라크 중위 군목이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가 이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니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요 하면서 폴링 군목이 그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나머지 3사람의 군목들도 모두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군목들은 하는 수 없이 서로 팔을 껴은 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군목 생활을 18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때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고 오늘날까지 들을 수 없었다가 한 2, 3주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람의 군목들이 나라가 서로 틀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이 병사들에게 구명조끼가 없어서 저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때에 이 네 사람이 함께 이렇게 나눠주고 저들은 함께 찬송하면서 물속에 이렇게 빠져 들어갔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이 네 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두, 존 워싱턴, 클라크 폴링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시에 기념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이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네 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고 하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2년에는 작곡가 제임스가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하여서 큰 감동이 되게 되었고 또한 민간인들은 포 채플린스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4명 군목 기념 재단을 만들어서 해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의인들을 찾아서 골드 메달을 수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에도 세월호에서 어린 교사들과 그 여직원이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이들에게 이런 메달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힘, 정말로 진정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온 국민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 무엇이 이 네 명의 군목들로 하여금 이 어렵고 위태한 순간 이 절대절명의 순간 자기의 구명조끼를 열어서 이웃에게 그 병사들에게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목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는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삶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이 심각하고 이런 극박한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차분하게 감당할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극단적인 예가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열매 맺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도 내 욕심, 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끝까지 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44절 22장 44절을 우리 그냥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핏방울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핏방울 기도가 되었다라고, 핏방울 기도가 될 정도로 간절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것은 말할 것 없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리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엊그제는 동해시 삼척시에 있는 우리 여러 비전교회 목사님 부부를 무릉계곡 힐링숲에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위로하는 시간 우리 다른 프로는 못해서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 보이스퀸이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보이스퀸이 뭔지는 아셔요? 보이스킹은 뭔지를 알고요. 우리 뭐라고 하나요? 그 노래 경연인데 보이스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결승 7명의 결승전에 나갔던 분 중에 장한이 사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 뭐 노래 경연하는데 무슨 목사 사모가 나와.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와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올해 목사 안수를 받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대전에서 음악을 하다가 한 6, 7년 정도 늦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도 음악에 이 사모님도 음악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주로 많이 모여오게 되었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나갈 길들이 많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보이스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출연하게 되었을 때 그 예상외로 많은 이들의 좋은 그 반응을 얻게 되므로 마지막 7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후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믿는 이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은혜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는데, 그 다음 사진, 우리 예배드리는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이런 그 조명을 놓고 음악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런 분들에게 용기를 더하기 위해서 경연대에 나갔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이 경연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 없고 우리들이 머물 것도 없고 예배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1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1년이 지난 후에 이 보이스킨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늦게에서 보았던 어떤 그 미국에 살던 여자 권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들어가지 아니한 분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장한이 사모는 뭐 때문에 목회나 열심히 하지 여기 나왔지, 만나자고 만나서 이런 일들을 쭉 듣고 나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도울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들이 새들어 사는 거기에 그리고 1층에 그 지하에 이렇게 사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의 이런 넉넉하게 헌금하고 동참함으로 인해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그 건물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들 중에는, 우리들의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절망 중에 있었던 이들에게 소망을, 나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때때로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강 기도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과 심정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일어서서 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고 있었다가 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처절한 그 몰골을 가지고 끝까지 그의 길을 가는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옷이불을 입고 도망치는 사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면서 믿음의 삶에서 큰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아뢰는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습관으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도가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중단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들이 순종하는 기도의 생활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아뢰는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